민수기 15장 28절에서 31절 우리 찾으셨으면 4절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의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하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5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용서받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 용서받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말씀을 주고 계시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사함 가운데 모두 용서받는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2절 23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여기서 그릇 범죄하여는 실수로 죄를 짓다, 방향을 비껴가다라는 뜻입니다. 사회법에도 과실치사가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도 고의적이지 않은 죄, 과실치사,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못한다. 읽은 것과 같이 대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완전하려고 해도 실수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의 실제적인 존재의 정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그런 실수하지 않아. 나도 부족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저 사람 정도는 아니야 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때가 많지 않은지요. 이런 어법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부정을 일단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 긍정을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금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절대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도 말을 했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무슨 얘기했죠? 실수로 사람은 범죄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말씀을 22절 23절에서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면서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은근히 자신의 의를 내세우십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실수 많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대대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24절입니다.
24절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24절입니다. 시작. 회중이 부재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하나님은 부지 중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아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값은 분명히 냉정하게 물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값을 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분명하게 물으시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이런 거예요. 회중이 범죄하면 속죄제인 수점소로 죄 용서를 받게 하십니다. 이 번제용으로는 숫송아지를 불로 태우면서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제사를 지내게 하시죠. 자, 25절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속죄하다 키페르라는 뜻은 덮다, 지워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인 줄 믿습니다. 그것과 같이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고 지워버리면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사함 받습니다. 여기서 타국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에서 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죄하면 본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타국인도 이방인도 속죄함 받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타국인도 이스라엘 회중이 지은 범죄의 영향력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제사 지내면 이방인도 회심한 그 귀화한 타국인도 속죄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타국인도 이스라엘의 범죄 안에 있어서 그 범죄에 속해 있지만 또 하나는 이방일지라도 타국인일지라도 구원의 은총을 받는 데는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한 타국인들도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는 구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차별 없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그 택자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어떠냐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전도대에 전도가 있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전도가 초보일 때에는 전도 많이 해보셨죠? 초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행색이 곱거나 내 얘기를 잘 들어줄 만한 그런 무난한 사람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죠? 목회자를 볼 때 많이 배우거나 유학파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내세울 만하거나 명함이 많거나 이왕이면 서울대를 나왔거나 그런 엘리트 같은 목회자를 찾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문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밀어내지는 않습니까? 험담하지는 않는지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타국인도 사함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나님이 포함시켜 주시고 그 은총을 주셨는데
나랑 맞지 않으면 그 타국인은 영영 이방인으로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친숙한 사람들, 나와 라포가 형성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 나랑 잘 맞는 사람, 척하면 알아듣는 사람, 나랑 잘 맞고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끼리만 당짓고 끼리끼리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아닌지요? 여러분,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어떻게 완전히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면, 타국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상대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는 개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진짜 안 맞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개혁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파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거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저들은 지금 부지 중에 짓는 죄를 걷고 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저들은 바뀌어야 돼, 내가 바꿀 거야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분도 오히려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가까이서도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의 목회를 하는 목사님, 근데 정말 그 사랑의 목회에 도전하는 목사님을 보고 그 목사님을 참 믿어보고 싶더라고요.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뭐예요? 뭐죠? 비움? 체험 나눔이죠. 근데 목회 철학은 더 근본적인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목회 철학이 다음 주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의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죠. 근데 그게 원래 여러분 박지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개혁이 아니라, 개혁파가 아니라 사랑파. 사랑 하나 끝까지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변명 한마디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타국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외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용 질문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선 말씀은 타국인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있다고 했어요. 적용 한번 생각해 볼 때, 귀화한 타국인 같이 나와는 안 맞는다고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고 공동체에 끼워주고 안 끼워주고를 결정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장과 초원에서 타국인 같이 밀어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까? 상대를 개혁하려고 애씁니까? 사랑하려고 애씁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진정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면에 앞에서는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타국인도 실수에 대한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누구도 구원에서는 차별도 없고 소외됨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했죠. 이제는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 내리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로 지은 죄는 죽음이에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범죄의 경중을 따질 때 고의냐 실수냐는 형량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운전 미숙으로 사람을 치고 죽이면 큰 범죄이지만 계획적인 범죄인 경우와 달리 형이 적습니다. 계획적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죽인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라, 이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실수로 범죄한 경우에 희생제물을 통한 속죄제나 손해배상을 하는 속건제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적인 고의적인 범죄는 당시에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곳곳에 있는 카메라와 CCTV가 지금 여러분을 비추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제 안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발견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고의로 조롱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하신 것이에요? 3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지라. 고의 범죄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단지 쫓겨났다는 것 아니에요. 죄의 대가로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끊어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 교통과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17일 월요일 큐티 말씀에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 원망 내가 다 들었다. 그럼 내가 너희 자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들을 방황하게 할 것이야.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하나님께 단속되고 맡기기를 바랍니다. 고의로 내가 참지 못해서 범죄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순간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죽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순간이에요. 남을 죽이는 한마디가 자신을 죽이는 칼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14장에 말로 불평불만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1세대만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 민수기 이 큐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세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끝으로 일전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민수기는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러하기가 참 힘든 설교 내용이에요. 아파요. 때로는 왜 남한테만 그러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기준을 높게 잡냐고,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고, 왜 나만 조용해야 되냐고. 그러나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악물고라도 지켜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대대로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네요. 살 수 없네요. 사랑할 수가 없네요. 그러하니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 하루 고의로 죄 짓지만 않게 해주세요. 고의로 다른 사람 골탕 먹이지 않게 해주세요. 고의로 시기의 환경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주여 나를 덮어주소서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외마디 외침할 때 주님께서는 민수기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짓지 않은 은혜의 상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로 고의로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악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의로 지은 죄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지금 내가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고의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뿌리부터 하나님 죄악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40년 광야 헤매고 하나님 그 문제 넘지 못하니 자꾸 뺑뺑이 40년 돌아 넘어가지 못하는 시험 환난, 그걸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겪게 되고 아버지, 인간의 문제를, 관계에 얽힌 문제를 또 겪게 되고 사건의 문제를 또 겪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은 내가 고의로 짓는 죄를 여전히 짓기 때문이라는 방증입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봅니다.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고의적인 자꾸 반복되는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고의적으로 반복되는 죄는 중독과 같은데 중독되어 있는 내 감정, 내 죄, 행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할 때 알려주옵소서.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를 바라보고 거듭나 은혜와 평강의 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아버지 위로와 희망과 구원을 얻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